그 사욕이라는 단어가 에피두미아라 그랬어요. 에피두미아가 두시아, 희생제사에다가 에피라는 강세를 붙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는 어구에서 순종하다라는 그 단어, 휘파쿠어도 듣다라는 단어예요. 몸의 사욕을 조차,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건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 본능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니까,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적인 말로 듣지 말고, 그걸 들어서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걸 들어 엉뚱하게 행하지 말아라. 이게 몸의 사욕을 듣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일단 모든 인간들이 자기 안의 마음, 선, 악으로 받아들여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몸의 사욕을 좇지 말라예요. 그것이요. 그리고는 이어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래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그 어절을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하면 너희의 그 지체, 이건 히브리어로 제라예요. 창세기에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가 제라거든요. 남자의 측면, 한쪽 부분, 지체 이런 뜻이죠. 그 너희의 그 지체를 한쪽을 불의의 갑옷으로 성립하게 하여 죄를 짓지 말고 의의 갑옷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여기에서 병기라고 번역이 된 호플로는 전쟁용 무기 중에 특히 갑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호플론에다가 파스라는 단어를 붙이면은 그게 모든, 전부 이런 뜻이거든요. 전신갑주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병기 호플론에다가 파노플리아가 에베소서 6장에 쓰인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거예요. 옷. 그러니까 엉뚱한 옷 입지 말고 진짜 옷 입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만든 더러운 그 에피두미아, 몸의 사욕, 더러운 옷, 그걸 죄로 성립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병기,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께 병기로 드려라. 이거는 옆에 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우측에 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완전 무장이라는 거예요. 절대 죄가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로 설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파노플리아로.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는 절대 의의 갑옷, 의의 병기,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희생제사, 에피두미아, 몸의 사욕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전신갑주의 가장 처음이 뭐예요? 처음에 나온 단어. 에베소서 6장에서. 진리의 띠죠. 성경들 좀 읽으려니까 하여튼. 에베소서 6장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고플론에다가 팟을 붙인 거예요. 파노플리아,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히스템이에요. 오늘 드려라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파라, 옆에라는 단어가 붙어갖고 그 단어가 된 거예요. 이 히스템이에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똑같은 단어예요. 드리라. 히스템이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띠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페리존님인데요. 이 단어의 명사형이 페리데시스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하고르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띠라는 단어예요. 띠. 근데 그 띠라는 의미보다는 갑옷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 파노폴리오 이 갑옷은 그 진리의 띠라는 게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가장 중요한 걸 항상 맨 앞에 두거든요. 그 띠, 진리의 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뭐 이런 게 다 진리에 관한 거잖아요. 복음의 이야기, 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의의 흉배, 뭐 이런 거 다. 그런데 그 진리의 띠를, 이 띠를, 그 옷을 인간의 행함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저주의 띠, 저주의 옷이 되어버려요. 창세기에 그 진리의 띠와 반대되는 저주의 띠가 나오는데 하고르가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다 해서 치마가 띠예요. 하고르. 여러분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밑에는 안 입어도요 띠는 다 하나씩 하고 있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12개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12개가 안 되면 부끄러운 거라 그래요. 아래는 다 벗었는데 띠 하나 모자라면 부끄럽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띠예요. 띠. 엉터리 갑옷, 엉터리 옷이라는 뜻이에요. 자신들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 씨도 없는 가짜 열매, 무화과나무 안에 들어있는 열매 안에 들어있는 그건 씨 아니라 했어요. 수술 머리예요, 그거. 꽃이에요, 그거. 근데 열매인 척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이 그거 갖다 쓴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는데 열매인 척 하는 걸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행위잖아요. 그 이파리를 엮어서 지들 나름대로 진리의 띠를 해 입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찢어 발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죽으로 입히죠. 부끄러움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 가죽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을 덮은 게 가죽이란 말이에요. 참 성전으로 입혀버리는 거.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걸 이 아담과 하와가 입은 더러운 옷, 이걸 이사야가 말 그대로 더러운 옷 그런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도 더러운 옷 입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벗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 항상 에봇이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면 양을 죽이고 소를 죽여서 피 반은 바닥에 뿌리고 반은 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우슬초에다 묻혀서 에봇에다가 반드시 발라야 돼요. 근데 제사를 한두 번 드리냐고. 피 범벅이 된 옷이 바로 그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 예수님이 그걸 입고 있다라는 건 바로 그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대제사장이 되어 죽으러 왔다라는 의미에서 계시록에서 계속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왕으로서 그분이 나타날 땐 흰 옷을 입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벗겨버리세요. 그리고는 진짜 성전, 가죽으로 갈아입힌단 말이에요. 그걸 세마포라고도 해요. 자신의 노력으로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세마포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제사장의 그 복식을 설명하는데 세마포로 짜라 그래요. 왜? 이유도 나오죠. 니들 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요. 인간들이 땀을 흘려 하나님께 뭘 바치는 걸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거예요. 양털 옷으로 만들지 마. 왜? 땀 나니까. 나는 니네들 땀 냄새 맡기 싫어.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마포라고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 파노플리아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건 바로
창세기의 그 가짜 띠, 하고르, 가짜 갑옷, 그걸 겨냥한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몸의 사욕, 불의의 병기,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 다 율법, 다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비진리.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옷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의 그 무화과 잎사귀 옷과 가죽 옷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또 옷 이야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셋이라는 게 옷 입다예요. 아벨과 셋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과 셋. 아담의 아들들이잖아요. 셋이라는 단어가 수트 알죠, 여러분? 영어의 수트. 그 단어가 세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 옷을 입다. 그것도 정식으로 차려입다. 어떻게? 아벨이라는 자는 이름이 그 자체가 하벨, 공허예요. 죽음이에요. 없음이에요. nothingness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러 온 자란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마땅히. 가인은 그걸 죽여야 되는 자고 아담의 대역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만약에 그걸 죽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거야 라고 진리로 알면 셋으로 옷 입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그냥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옷 입는 이야기예요. 역시 이것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셋이라는 이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준 자라 그래요. 아벨의 옷을 입고 살아난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이 죽은 걸 전혀 슬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 왜 사람 죽였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네 아우 어딨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 의미는 지금 네가 아벨이라는 죽으러 온 어떤 자를 죽였는데 네가 그 한 일을 그 내용이 뭔지를 아니? 라고 물은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그때 이게 그런 거였습니까? 참 저는 죽어 마땅한 자가 맞네요 라고 나왔으면 그는 진리를 안 자가 되고 셋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동생 지키는 놈입니까? 라고 이야기한 건 몰랐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게 살인이다를 설명해 주기 위해 희생제사 계속 가치 있게 드리려고 하는 그게 살인이다. 산상수훈 들었으면 이제 알잖아요. 그게 살인이다를 설명하기 위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그림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아담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은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아담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 맞죠? 내가 예수 죽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예수를 죽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자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인 것 자체를 하나님이 벌을 하신다면 누구도 구원하면 안 돼요. 누구도 구원하면 안 된다니까. 다 아들 죽인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한 그 일이 내가 뭘 설명하려고 했는지 알아? 이걸 물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걸 믿는다라고 하고 모르는 걸 살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포네오, 희생제사 계속 드리는 거, 도륙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계속 뭐 하겠어요? 계속 선악구조 아래에서 희생제사 계속 드리겠죠. 그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한 일이란 말입니다. 가인이 쫓겨나서 제사 안 드렸는 줄 아세요? 더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인의 후손들이 제사 안 지내요?
더 열심히 드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 안 받으세요. 쉬운 말로 우리는 모두 다 가인이에요. 아벨을 죽인 가인. 그러나 내가 아벨 죽인 자 맞습니다 하는 가인은 셋으로 살게 되지만 내가 언제 아벨 죽였습니까? 내가 그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다 그래요. 갑자기 진리 이야기로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그게 살인이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제사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드려진 영단번의 제사를 알지 못하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의 본능이에요.